열왕기상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지금 밀로와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솔과 무깃도 그리고 게셀 이런 전략적인 성읍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켰습니다. 이 역군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명령을 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 일에 동원되는 사람들을 역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군이 두 부류의 역군이 있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역군이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 그 가나안인들인 역군, 이 두 종류의 역군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으킨 그 역군들의 규모는 성전을 맨 처음 건축할 때 이스라엘에 일으켰던 역군의 수에 비하면 그때보다 규모가 훨씬 이제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지 적은 규모의 역군을 일으켰다라기보다는 20년간의 성전과 예루살렘 그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총동원을 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런 노동 참여도가 이제 너무 심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5장에 가면 5장 13절에 그때 일으켰던 역군들의 규모가 나오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가 그때는 3,3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550명인 것을 보면 대략 6배에 달하는 6분의 1 정도 규모의 일꾼들인 거죠. 더구나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제 동원했던 거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이 감독들의 수를 보면 상당히 역군 수가 적었고 그만큼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노동의 강도는 더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자들로 역군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쭉 나오는데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사사기 3장 5절에 가면은 이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대표적인 6족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5족속의 그 부족의 이름을 밝히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거주하였던 이 6 부족들의 딸들을 자기들의 며느리로 삼았고 또 자신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며느리로 그쪽의 며느리로 내줘서 아들 삼고 사위 삼고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단지 혼인관계는 항상 구약에서 혼인관계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 신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또 이방 그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는 이제 신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이 혼잡하여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따라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을, 즉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였을 때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인들을 진멸하도록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세대가 있고, 또 그 이후의 세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광야에 홍해를 건넌 세대가 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정복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세대,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난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또 정복전쟁을 하고 죽고 그 후세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 세대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사람과 또 가나안 정복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 또 이렇게 나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인들을 남겨두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나안인들과 혼인관계로 이렇게 친인척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죽고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고 내 사위가 되기 때문에 사돈 집안으로 인척관계로 이렇게 맺어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된 겁니다. 이제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남겨두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바로 신앙을 온전히 자손들에게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짐승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근데 이때 당시 그렇게 안 가르친 겁니다. 그들도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데,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이방신들을 섬김으로써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들이 모든 대적들을 이렇게 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살려두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게 하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친인척 관계, 인척 관계로 딱 맺어졌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도록 관용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들 중에 모든 사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던 그 진멸하려고 했던 그 가나안인들을 전부를 역군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간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감추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처럼, 지금 다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인들이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성 건축에 기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노예들을 삼고 이들을 역군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의 자유가 없고, 이것은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노예로서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 이 가나안인들에 대한 이 솔로몬의 처사는 매우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는 그것이 당연한 거였죠.
뭐 그게 심지어는 이제 최근까지도 그 정서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이라크를 침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정복전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혹독한 그런 그 가나안 땅과 중동 지역에 대한 그런 적개심과 그리고 아주 사람 이하로 보는 그런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러한 태도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당연한 거로 자연스러운 걸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정말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잔인하다 뭐하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면서 혹독하게 하는 것, 이거는 잔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그들을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제 또 역군으로 삼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는 아니었다. 노예는 아니었다. 그래서 왜냐? 그들은 이렇게 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이제 감독하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런 군사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노예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예는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역군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동원된 사람들이고 이들에게는 사실은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동원되어지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즉 역군으로 참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여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뭐 때로는 뭐 그것이 명예가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부리고 하는 뭐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요. 또 거기에서 이 역군으로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어떤 보수나 급료를 통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크게 둘로 나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어쨌든 왕을 통하여 일으키는 일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솔로몬 왕, 인간의 그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게 노예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 종류의 부류가 있을 수 있었겠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역군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범죄로 인해서 다 멸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겨두었기 때문에. 근데 보십시오. 이 노예된 이 역군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멸 당했어야 하는데 진멸당하지 않고 어쨌든 진멸당할 사람이 노예로 되는 것은 복일까요? 저줄까요? 이게 복입니다. 진멸당하지 않고 노예로 쓰임받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형수가 무기수로 바뀌는 뭐 이런 거거든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노예된 가나안인들을 보면 사실은 항상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왜요? 지금 눈에 보이면 안 되었을 가나안인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인들에게는 그것이 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역군들을 통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좀 가져다 쓰는 유익은, 경제적인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자신들의 수치인 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원리들과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익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성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가 더 커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큰 유익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세를 불리고 큰 외형을 가지고 이런 유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뭐라고요? 그것은 수치라는 거죠. 이게 보통 그래서 뭐 마케팅 처치다. 그래서 많이 이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 그렇게 전염돼 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지금 이 가나안 역군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이스라엘의 역군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은 부역에서 면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요? 왕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참여 동기가 다르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가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내가 아주 안 믿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못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백성됨이 내 안에서의 확신에 기초하고 있어요. 천만에죠. 뭐 극단적인 경우에 뭐 아주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정반대로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버릇을 고쳐가지고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백성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역군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무엇만 다르다? 거기에 참여하는 동기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난다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동기에 따라서 참 자유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강제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게 됩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멸당해야 될 가나안인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군들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군으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들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역군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어찌하였든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성은 짓지 않고 맨날 혼자 그 뒤에 숨어가지고 땅 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그냥 뭐 죄인인 것도 알겠고, 이렇게 했으면 나는 이스라엘 역군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보다, 이렇게 확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들을 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성경 안에 보면 우리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근데 해야 될 간단한 일들은 하지 않고 알아야 할 복잡한 것들을, 많은 것들에만 온 마음을 빼앗겨서 해야 할 간단한 일들을 뒤로 미루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성들을 건축하기 위하여 역군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 우리가 바로 이 가나안인으로서의 역군이었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역군이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찰의 기회가 되어서 덜어내야 할 것들은 덜어내고, 오히려 자유함으로 적극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될 일들은 또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강요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